룻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합독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날씨도 밝힐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날씨가 더워서 힘드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귀한 미소와 환한 미소를 선물하시면 여러분 날씨도 또 우리 행복한 날씨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이 시원한 곳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이 더위를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이렇게 사계절이라고 하는 특이한 계절을 주신 건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환경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힘든 날씨도 있겠지만 서로에게 또 유익이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룻기 우리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룻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들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언제 좌절하고 언제 힘드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돌파구가 문제를 뚫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사실 좌절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그 다 해본 결과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그 실망감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는 좀 병인 것 같아요. 병. 특히 이게 암이라든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다 보면 처음에는 이 병을 이겨보고자 투병 생활을 잘해보고자 하는 열심과 의욕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노력이 별로 효과가 없고 그 병을 내가 막을 수 없다라는 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낙심을 하고 그 일이 그 영혼까지도 상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 되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만한 무언가 실마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은 막 그 무너진 건물에서 뭐 보름을 살아남았다. 뭐 그 지난번 우리 최근에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그 아저씨들 다 갇혀 있다가 다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커피 믹스 나눠 먹으면서 날짜가 그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시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 만한 힘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때는 별로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뭔가 더 단결하고 뭔가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힘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나오미와 그리고 오바댜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 그 둘째 며느리 룻 이 세 사람이 남아가지고요. 자기네 셋이 무언가를 그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다 죽었잖아요. 공통점으로 시어머니도 남편이 죽고 며느리 둘 다 남편이 죽었어요. 뭐 보면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나갔지만 어쨌든 같은 형편이 되면 과부 사정은 호레비가 알고 호레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얘기하는데 과부끼리는 얼마나 잘 알겠어요. 호레비끼리는 또 얼마나 잘 알겠고 그 잘 알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뭔가 이겨낼 수 있을 방법과 일들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다 해봤는데 그들의 인생에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자기 이게 맞고 있는 거냐고. 물을 정도면 아직 맞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확실하게 묻지 않아도 될 만큼 확연하게 맞고 있을 때가 하나님의 손 대시는 데거든요. 근데 그 손을 대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을 대고 난 그 자리 속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안 가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 자리까지 몰렸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구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해만 해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왜냐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하고자 하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지껏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뭐 길게 한 건 아니지만 목회생활, 뭐 신앙여정 전체를 했죠. 그리고 목회생활을 제가 이제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20년 좀 넘었는데 그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이 이기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정말 한 사람도 못 봤고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저도 전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못 이기더라고요. 예. 그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우리 어떤 누구도 내가 지금 맞고 있는 건가 이런 궁금함 들지 않아요. 그냥 모든 걸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갑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맞고 있는데 너무 이 영적으로 둔감해갖고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더 맞아야지 않은 이런 상태가 있는 분들 굉장히 아깝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출구 전략을 열어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 다.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그 인생은 암흑과 같은 절망을 그냥 마지못해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은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세 과부 트리오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 모압 땅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랬을까요?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서 그 재산 다 까먹고 남편 죽고 아들 돌 죽고 뭐 나름대로 산 집이겠죠. 이렇게 뭐 다 팔아갖고 왔으니까 있는 집인 줄 알고 시집 갔는데 갑자기 남편 죽고 가산이 탄진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두 며느리 이 세 과부가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도 어떤 방법도 찾아낼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출구 전략이 있느냐? 하나님이요 이런 절망의 가정에 한 가지 소식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기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세 여자는 밥 벌어먹기도 바쁜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유전이 터지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거 더 큰 부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양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래야지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질에 맞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그 모세는 굉장히 우울질적이고 굉장히 이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접근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나무 계단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쌓는 걸 보시잖아요. 그분은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저에게 산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냥 산은 보라고 지으셨다고 좀 믿고 있어요. 절대 타는 곳 아니에요, 산은. 근데 이제 그 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계단 같은 게 쭉 놓여 있잖아요. 가끔 뭐 돌 계단도 있고 나무 계단도 있고. 저는 이걸 오르기도 힘든데 이걸 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오르기도 힘들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세오경을 읽기도 힘든데 이걸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어떻게 하시냐? 모세는 설득하세요. 네. 모세를 훈련시키고 모세를 동기부여할 때는 설득을 하신단 말이에요. 설득. 반면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번 자기가 옳다라고 정하면 그 정한 것이 잘 바뀌지 않는 독불장군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땠냐면 나 외국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다. 그러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모든 걸 갖추고 잡으러 가자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땠죠? 막 그 전도하다가도 자기를 발탁해준 바나바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헤어질 때까지 다퉈요. 원래는 한두 적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친구 같으시지만 바나바가 훨씬 많은 나이의 인물이었고 이 바울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안 맞으니까 적어도 양보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바나바가 야 내가 너도 그 죄인이었던 너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내 조카 한번 실수했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냐? 이 말 한마디면 그냥 지워졌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막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말을 듣냐? 패대기 쳐가지고
한 방에 그냥 쌍코비 터지게 만들어야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막 말 타고 가고 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탁 비춰가지고 눈멀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뭐 보는 것도 귀찮, 다니는 것도 귀찮던 사람은 자기 눈이 안 보여도 크게 불편함 못 느끼는데 이 바울은 얼마나 에너지틱한 사람이었는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의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대하시고 저를 대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하세요. 다만 그것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성품에 맞는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방향으로 바꾸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울이 그 고집 셌잖아요. 그 고집 어디로 옮기셨어요? 복음의 고집으로 옮기셔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전도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모세 같은 사람은 예민하고 막 뭐 따지는 거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차근차근 따져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도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룻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굶게 하신 거예요. 처절함. 여러분 굶는 게 얼마나 그 속상한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막 재정을 막 풍성하게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이럴 때는 그때 딱 끊으셨고, 저도 이제 그게 원치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책을 살 때는 정말 밥을 굶으면서 책을 샀습니다. 뭐 책을 사고 싶은 책이 있으면 몇 개를 굶으면 살 수 있겠다. 그럼 굶어 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진짜로 막 바닥이 되면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비빌 언덕이.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근데 정말로 그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는 내가 무너지면 비빌 언덕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처절합니다. 그 상황도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택한 고생이지만 자기가 택하지 않은 고생이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를 견디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모욕적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 상태까지 이 가정을 몰아 넣으신 거예요. 왜요? 다윗 주시려고. 그리고 이 룻기 결론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왜요 물으면 다윗 주시려고. 이게 답이에요. 답. 다윗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다윗이 생기니까 그 환경으로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불평하는 거예요.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수없이 많이 떠든다는 거예요. 떠든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할다 할지라도 자신의 계획을 바꾸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아멘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진짜 한번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한다 하더라도 안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이게 되게 무서운데 거꾸로 뒤집으면 너무나 은혜예요. 여러분이 못하겠다 해도 끝까지 여러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은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야 다윗이 생기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어묵 같은 상황인데 거기에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밥이 없어요. 세 여자가 앉아가지고 오늘은 뭐 먹니? 라면 뿌려 먹을까? 막 불려서 먹고, 그죠? 죽 써서 먹고, 남의 집에서 빌어다 먹고 이러면서 오늘은 누구 집 가다 빌리니? 어머니 안 빌린 집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을 그때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먹을 게 있대.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뭐 우리 빛과 소금은 어렵지 않아요. 하늘 가면 고기 준대요. 다 가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소식을 듣게 해서 그 필요한 소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큰 사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가정을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7절 보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있던 곳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있던 곳에서 이 두 며느리가 함께 오는데요. 이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너무 좋은 시어머니예요. 너무 좋은 시어머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그 독한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장 딸이랑 결혼할까 막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혹시 우리 아내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하거나 막 이러면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 상상이에요, 그냥 제 상상. 막 이렇게 막 했었는데 저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진짜로 시어머니가 그 딸과 같은 관계를 맺는 가정이 있겠구나.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예를 들면 제가 자다가 저희 아내가 없어져갖고 어디야 그러면 어머니랑 놀고 있어 이래요. 저희 아내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이제 우리 장모님 안 계시니까 장모님 생신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내가 자기는 친정 엄마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눈물이 별로 안 나는데 시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난대요. 예. 저는 뭐 이쪽도 저쪽도 다 별로 눈물은 나지 않지만 천국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냉정해서가 아니고요.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눈물 나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오미도 아마 그런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어머니 가다가 보통은 이렇게 자기가 혼자고 외로우니까 데리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쨌든 같이 가자 이게 맞는 건데 갑자기 가는 중간에 길을 멈추더니 두 며느리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가서 유익 볼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애를 낳아서 니네한테 뭐 자녀를 생산하게 해주겠니? 이거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너희들 가정을 다시 꾸려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한 적 있거든요. 야, 혹시 우리 살다가 내가 일찍 죽으면 우리 어머니가 딴 데 시집 보내줄 거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싹 웃으면서 어머니 그러실 것 같아 이래요. 그래서 저 일찍 안 죽을 거예요. 저 끝까지 저희 아내가 그런 모습을 못 봐요. 예, 끝까지 제가 붙들고 있을 거예요. 예, 시집 못 갈 때까지 늙을 때까지는 제가 데리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다시 너네 민족에게 돌아가서 가정을 이루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시어머니가 없어요. 그죠? 너무 좋은 분 아니에요? 진짜? 너 못 가 어딜 가? 그러면서 머리채 끄덕고 막 갈 수도 있잖아요. 어딜 도망가 이년데? 그러면서 막 데려갈 수 있는데 이 어머니는 앉혀놓고 너희 민족에 돌아가라. 내가 해줄 게 없다. 라는 말을 해요. 되게 인간적으로 진짜 좋은 어머니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오르바와 이 말을 듣지 않았던 룻이 어떻게 이 상황을 맞게 되었나 한번 잘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 이제 전승처럼 내려오는 막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글들을 보면 이 오르바가 돌아가서 누구한테 시집을 갔냐면 그 골리앗 거인족 속에게 시집을 가지고 골리앗의 증조모가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대 전승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계속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따라간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됐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한 오르바는 계산을 때렸겠죠. 계산 때려보니까 내 따라갖고 진짜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다른 민족에게 뭐 어머니에게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선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모가 됐다. 뭐 그게 진짜라면 아니어도 어쨌든 그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려요. 성경의 역사의 무대에서. 잘 보세요. 되게 인간적이어서 정말로 따뜻한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으면 이 말을 든 여자는 망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은 룻은 성경에 기록이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인간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보면은 이렇게 미련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선택의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볼 때 솟아날 구멍은 내가 생각할 때 솟아날 구멍은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민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망하는 그 시점에서 망한 어머니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문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내 집에 돌아가서 내 가정을 다시 이루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가 생각한 솟아나는 구멍이에요. 근데 그거는 막혀있는 구멍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죽어도 나 어머니랑 갑니다. 내 하나님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로 결단을 보였던 룻은요. 밖에서 생각해보세요. 정신 나간 여자예요.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게 망한 집안에 망하는 길을 더 가는 거잖아요. 왜 네가 거기에 물려 들어가? 여러분 한번 이게 여러분 동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야, 그 망한 집안에 네가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그 일을 왜 해? 거길 왜 따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비밀을 잡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큰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당연히 아파. 근데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가. 그럼 막 힘들어요. 마음에. 속상해요. 자기 힘든 거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내 형편이 있잖아요. 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인간적으로 좋은 목사가 될 만한 마음이 충분히 있어요. 저에게는. 여러분 다 쉬게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 뭐 편하게 해드리고 싶고, 어떤 것도 손끝 하나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잘한다는 칭찬해주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 안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알아요. 저도 그거 일반 교회 오랫동안 있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불편해요. 힘들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얘기해야만 해요. 왜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왜요? 그게 솟아날 유일한 구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솟아난 유일한 구멍. 그 구멍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나오미 되지 마세요. 나오미는 지금 뭘 맡고 있는 거냐면 다윗의 탄생을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가요. 너무 좋은 시어머니인데 다윗의 탄생을 맡고 있어요. 너 아프지, 힘들지, 어렵지, 같이 가지 마. 아우 안 가도 돼. 괜찮아. 이 얘기를 해주기를 우리 자신도 바라고요. 우리 그걸 너무나 원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을 맡고 있는 거라고요. 그 지금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맡고 있는 일이에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반면에 힘든데 불편한데 끌고 가고 가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통로와 길들을 열더라는 거예요. 열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송교 형제가 그러더라고. 이제 8월 달부터 새벽 출근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1시간 2시간 자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8월 달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죽어. 나 옛날에 더 했어. 그리고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10시 예배 드릴 때, 새벽 2시 예배 드릴 때 끝나면 바로 새벽 기도로 가요. 그럼 제 그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 새벽 기도 한 번을 빠지면 불러요. 올라오세요. 불러요. 다 가면요. 배추장사나 하라고. 새벽 기도도 못 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냐고. 막 혼내요. 자존심 막 상해갖고 막 내려와요. 그럼 이제 그때 내려와갖고 또 이제 9시 출근해야 돼요. 출근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날 저녁도 꼴딱 샌 거니까. 그런데 또 찾으세요. 또 9시 되면은 임철 목사 왔냐고 체크하시고, 물론 저만 체크한 게 아니라 다 체크를 해. 다 체크하고 막 찾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 견디면 하는 거예요. 21일은 저한테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 제발 오가는 길에 사고 나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끝나고 막 40분씩 운전하고 와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늦지 않고 또 와야 되고, 와서 또 막 준비해야 되고, 또 그냥 새벽 기도 온 것만으로도 그냥 인정해 주시면 좋은데 졸면 또 졸았다고 또 불러 올리세요. 올라오세요. 딱 올라가고 또 설교 듣고 그 졸다 또 졸고 막 혼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다가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고등학교 선배님이셔가지고 엄청 선배님처럼 무섭게 막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이 막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지금 그때 이거 지금 많이 좋아졌네요. 많이 좋아졌죠 지금.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뒤에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요. 보아스의 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뭐가 올까 너무 궁금하다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일까 안 궁금하세요? 흥분되잖아요, 그죠? 너무 좋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희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아직 이제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사모의 어머니처럼 기도를 하시고 믿음이 안 좋을 때는 불신자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난번 특세 때는 엄청 은혜가 컸는데 이번에는 그때만큼 이렇게 은혜가 안 오시는지 자꾸 예배를 안 드리시고 빠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에 맞게 역사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그 재정적인 그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몇 분 아실 거예요. 그 중증 장애인을 이렇게 고용을 하면은 월급이 그냥 자동 나오는 그게 있는데 저희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투석을 하시니까 이게 중증 장애 급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 알아보다가 다 안 한다고 지금 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조건이 안 맞아서 하면은 손해 본다 이렇게 다 안 한다는데 그게 저희 장인어른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께서 막 손을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막 이러시면서 막 얘기길래 제가 저기 어머니 한 번 쏘시라고 그랬더니 일단 연금도 받겠다고 그럼 2번 쏘시라고 2번 쏘시기로 했어요. 뭐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또 이제 기도의 자리로 이제 오시게 되는 그런 일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도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반드시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저는요 특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가정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가 특세 때마다 좋은 일이 있었어요. 특세 때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특세에 목숨을 걸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예,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더 이상 안 보여줘. 나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냥 나 특세는 안 하고 싶다고 뭐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으네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됐네요. 예. 어제도 예배가 일찍 끝나가지고 제가 막 저희 아내하고 신상인 전도사하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러길래 너 좋아하는 거 너무 티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좋네요. 그래서 나도 좋지. 그래서 같이 이제 기뻐하고 막 이렇게 했고 또 제가 팁을 알려줬어요. 근데 너무 좋은 척을 하면 다시 이렇게 일찍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쉬운 척하면서 좋아해라. 그래야 다음에도 일찍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또 노하우도 알려주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특세를 하고 나니까요 그 뒤에 막 은혜들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문 식구들이 특세하면은 안 힘들까요? 여러분 하늘문 식구들이 더 힘들어요. 더 힘든데 그 하늘문 식구들이 왜 그 특세를 그렇게 좋아하냐면 특세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각 가정이 변화되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은혜와 같은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했던 일들을 너무나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는 특세가 축제이고 잔치예요. 오히려 막 특세를 안 하면 특세를 하자고 교인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막 그 저희 원장님 옆에 있는 우리 정순정 전도사님은 특세를 안 하면 자기가 특세를 해야 되는데 원장님 특세를 안 하면 혼자 가서 특세를 먼저 하고 있어요. 네, 그 자꾸 없어져요. 없어진다면 성령 가서 기도하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막 끄들고 막 같이 막 있어도 막 그냥 가요 막.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지나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경험했던 감격은 그 어떤 걸로 대치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소고기 막 먹고 싶다가도 돼지고기 맛있는 거 먹으면 대치가 되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 먹고 싶다가도 치킨만 먹으면 대치가 돼요. 무언가 상호환적으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우리 인생에.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은혜는 그 어떤 걸로도 대치가 되지 않아요. 그 예배에 감격이 있었던 사람들, 그 은혜를 맛봤던 사람들이 그 은혜 생활을 못하면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치가 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데 대치가 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A가 없어도 B가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럼요 헤어져도 별로 안 슬퍼요. 너 없어? 나 2번 만나면 돼. 너 없어? 나 3번 만나면 돼. 이게 된다고요. 근데 사랑하고 난 뒤에 엄청난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얘였으면 안 돼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더 골짜기 깊어요. 안 되니까 대치가 안 돼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이 어떤 걸로도 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을 돌파하고 올라왔던 사람은요 예배에 미치고 그 예배를 붙들고 그 예수만을 온전히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나 이 여인들은 한 번도 은혜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다 절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딱 들려온 소망 한 가지 뭐예요? 야 베들레헴에 먹을 거 있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어머니인지 너희들 돌아가라. 가정을 이루라. 아직 너희들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가 뭐라고 있었는가? 그게 다윗의 출생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들어온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특세를 제가 너무 감사했던 이번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무슨 걱정이 됐냐? 일단은 제 체력적인 부분이 너무나 좀 바닥이어서 필리핀에 가서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해서 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특세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맡깁니다. 어차피 이거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회해 주셨으니까 나는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맡기고 갔어요. 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대로 은혜를 누렸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더 감격스러웠던 건 뭐냐면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없어도 있어도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썬데이들이었잖아요. 대부분이. 권사님들 몇 분 말고는 아무도 평일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봉사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가 있건 없건 기도해야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려도 가는 거예요. 이제 말려도 가지 못하게도 가는 거예요. 누가 그래? 룻이 그랬다. 룻이. 그래 여기서 말리니까 안 갔던 오르반 못 했다고요? 골리앗 증조할머니 됐고 말리는데도 계속 간 룻은 뭐가 됐어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다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보아스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말려도 누가 말려 난 예배드려. 난 누가 말려도 하나님 사랑해. 나 누가 말려도 달려갈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아직 복 받기는 먼 거예요. 여러분의 보아스는 없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저는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왜 고민하지 않냐면 예전에는 제가요 막 끌고 가고 막 강요하고 막 협박하고 막 멱살 잡고 막 이래서 데리고 가면 그게 은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열심히 해봤거든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냥 그때뿐만이에요. 다 그때뿐만. 그런데 진짜로 기다려주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은혜가 임하고요.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예. 더 망해야지 돌아오겠구나. 내버려둬요 그냥. 더 망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저 몇 번을 봤기 때문에 냅둬요 그냥. 강요도 안 해요. 그냥 안타까워서 야 좀 열심히 해라 이 정도 얘기는 하겠지만 제가 멱살 붙들고 끌고 이런 건 다시는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때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근데 때만 돼 보세요. 우리가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우리 박매숙 권사님이 항상 우리 진솔이 신이 걱정하셨거든요. 진솔이가요 토요일 날 춤을 췄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예. 못 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시죠? 진솔이가 춤을 춘다는 건 이거는 저는 진솔이의 음성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지만 진솔이가 춤을 추면서 다가오는데 제가 진솔이가 맞나? 그 장면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네, 진솔이가 춤을 추면서 오는 그 장면. 아 할렐루야. 오늘 또 와요? 할렐루야. 우리 진솔이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 항상 애들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일부 예배도 애들 때문에 늦으시고 애들 끌고 오냐고 고생을 이랬던 우리 권사님의 얼굴에 얼마나 웃음꽃이 펴있는지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이에요 한 방. 여러분 그래서 다들 막 애들 걱정 이런 거 막 하시면 저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냥 네 기도하겠습니다 얘기는 진짜 기도는 하지만 저는 절대 마음에 조급함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방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게 자연스럽게 벌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룻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 말라 그랬고 오늘 안 가셔도 돼요. 다 가지 마세요. 얘기했는데 한 놈이 가서 진짜 없으면 좀 불안하고 그래서 가지 마세요. 안 가셔도 되는데 그곳에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룻처럼 이 돌파구 딱 하나다. 근데 하늘 무너져도 요거 하나가 내 돌파구의 구멍이다. 요거를 붙들고 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성경이 진짜라면 이 성경이 내 삶에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네. 그거 진짜 믿어지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성경을 잘 모르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성경에 있는 일이 자기의 사역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을 모르는데 알고요. 저는 아는데 모르는 게 많아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이 성경에 있는 믿음들이 여러분 삶에 막 드러나면 그거는 여러분 자산이 돼요. 자산. 근데 그게 안 드러나잖아요.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예요. 모태 신앙이다. 몇십 년 믿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신앙이 아니면 너 어떻게 할 거예요? 뭐고. 우리 엄마가 잘 믿었는데요. 심판대 앞에서 얘기해 보세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엄마 없어요. 거기 가면 부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내 거 돼야죠. 내 거. 여러분 룻이 오늘 여러분이 룻과 같은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지 마세요. 오늘 가지 마세요. 안 가도 돼요. 어떤 일이면 다 집에 돌아가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민족으로 가정으로 다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 이루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어디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좀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면 하나님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어서 따라갈 수 있으면 그 뒤에 숨겨놓은 보아스가 있어요. 그 뒤에 숨겨놓은 다윗이 있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4년, 5년, 6년, 7년 계속 진행하면서 그 보아스도 만나고 밭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